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저기 키보드 켜주세요. 하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를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꽃들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라 눈물도 쫙 지나갈 때
하늘이 열리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시련 중에 있는 사람, 병듦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예, 우리 93번 새 1번입니다. 예.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을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저희들이지만 험한 제약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생존 경쟁 앞에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여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산동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새롭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바꾸고 목표를 세우고 조직 구성원들을 새롭게 구성하여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크게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세워주신 여러 기관이 부흥하고 활성화되어 열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이웃에게 소문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독산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기쁘게 깨끗하게 나아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제약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가 날마다 부흥하고 해마다 발전되고 성장해가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자만하지 않고 온갖 제약으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국방이 든든해져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걱정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혜로운 말씀으로 잘 깨달아 알아듣는 저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큰 은혜만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의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강사는 송신 신대원 신약 담당하고 있는 조용 교수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신규 재직과 기존 서리 집사 이상 재직들은 꼭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순종하게 하셔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시에 차량 운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인 최소 1사역입니다. 교사, 찬양대, 방송실, 주방, 영상미디어 차량 및 주차관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와 그리고 차량 운행자, 주방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협력하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정산 신청입니다. 헌금 확인 신청서를 교회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미리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고 여러분들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산동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요 중보기도회가 9일 목요일 오후 7시에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예레미야 46장에서 52장입니다. 2020년 각 위원장 및 부서장은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고 10번 모임입니다. 당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6여전대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식당을 가다 보면 항상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가 좀 많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불편함을 좀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유병옥 장로님 가정과 양혜절 장로님 가정께서 새 것으로 이렇게 헌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뽑아서 먹었거든요. 확실히 맛이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 가시기 전에 커피도 드셔보시고 국산차도 한번 드셔보셔서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귀하게 헌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만의 찬양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안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며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이 아니요 영이라 하였사오니 이 영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받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능히 힘있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게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원래는 이방 교회였는데 복음이 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들어가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잘 세워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편지를 이제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복음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아십니까? 복음. 근데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책을 한 권 가져오십시오 하면요, 그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집대성했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러분 3절을 보실 때 제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좀 놓치더라고요. 뒤에 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것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바울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하잖아요. 왜 찬양대를 합니까? 우리가 달란트가 많아서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고 생각하다 보니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할 것이 없어서 목사를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어릴 때부터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묵상하고 깨닫고 나누는 것을요, 상당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의 길을 목회의 길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돈이 나옵니까? 예배를 드리면 무언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커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는 원래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남은 삶을 구별하여서 평생을 전도인으로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겠노라, 이렇게 자신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남은 평생을 여러분이 각자 처한 그 위치와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서 죽은 이후에, 소천한 이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썩을 육체를요, 썩지 않는 장막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천국.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썩을 육체가 부활의 육체로 바뀌는 것이고, 내 몸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힘과 능력이 있죠. 선행도 능력이요, 돈도 능력이요, 지식도 능력이요, 지혜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 능력들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경험을 해야 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은 찬송가를 불렀는데 몇 가지 기억이 나는 찬송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십니까? 또 뭐로도 못 갑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혜로도 똑똑해도 못 가요. 누가 그 찬송의 가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지었습니다. 돈도 이 세상의 힘이요, 지식도 지혜도 외모도 다 이 세상의 힘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우리가 오직 믿을 때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믿는 게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 구절을 우리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는데 다윗이 회개가 안 돼요. 우리 보통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를 해 주셨을까? 확신이 안 들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그냥 껍데기뿐인,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회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 마음으로 회개해라. 네 가슴에 옷을 찢고 회개해라.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해라. 하나님이 지금 입술의 고백을 원하지를 않아요. 무슨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고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시편 51편 6절입니다. 시편 51편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입술을 원하십니까? 중심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이 진실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희양찬란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안에 중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요, 중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진실한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진실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드리는 예배,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만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진실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어떤 한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만큼 괴물처럼 타락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배의 삶이 멀어져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 안 합니까? 모든 삶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해서 내가 똑똑한 사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어리석은 인생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어떤 레벨이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레벨이 높은 존재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통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레벨이 낮은 사람이 레벨이 높은 대상을 향해 뭔가 소원을 아뢰고 기도 제목을 아뢰고, 이거는 보통 여러분 기도라고 하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이거예요. 레벨이 높은 사람이 레벨이 동급인 사람이나 레벨이 낮은 사람 존재를 향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레벨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 꽃이나 나무가 레벨이 높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레벨이 높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다가 눈을 만들어요. 코를 만들어요. 입술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빕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존재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자, 태양을 봅시다. 달을 봅시다. 별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 만든 겁니까?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 레벨은 인간이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달 앞에서 정화수 떠놓고 빌어요. 태양신을 섬겨요. 별자리를 보고 내 마음에 소원을 빌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천사가 레벨이 높습니까? 인간이 레벨이 높습니까? 인간이 훨씬 더 레벨이 높아요. 근데 예로부터 보면, 역사에 보면 인간은 천사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 숭배는 왜 생겼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중심으로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또 보면 한 가지 더 예가 나옵니다. 동성 연애자가 나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과 짐승이 수간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리가 무엇입니까? 질서죠. 영리가 무엇입니까? 무질서죠.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가 똑똑하다, 나는 나를 의지하겠다 하는데 인간이 순리가 뭔지 영리가 뭔지를 몰라요. 똑똑한 사람은 질서를 알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똑똑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질서를 택하는 삶이 아니고 무질서를 택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괴물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와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괴물과 같은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자식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심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어떤 표현이냐? 엄마와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요, 이 시선에서 엄마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울어요. 왜 웁니까? 엄마는 아기는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이 엄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쪽에 울지 마, 여러분 먹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애가 한두 번 맛보다가 뱉어버려요. 내 엄마, 얘 젖만 먹어요. 그리고 내 엄마가 시선에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웁니다. 왜 그러냐?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 아이에게는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번 잘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안 될 때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 눈물이 나옵니까? 아픕니까? 가슴이 찢어집니까? 만일 우리가 눈물이 나고 아픔이 나고 가슴이 찢어진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는 삶은 아닙니다. 왜 안 웁니까?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의지하면 보호해 준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뀝니까? 내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나는 30년 전에 내 이 성격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마디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괴물되더라. 인간은 타락하더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짓더라. 죄를 범하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매 순간 깨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겉은 가운 입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괴물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이 더 괴물되어서 지옥 가는 거 막기 위해서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준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왜 편지 썼습니까?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편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죄인의 인생이 의인이 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고, 괴물과 같은 인생이 어여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 썩어질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은 육체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능력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찬송하시면 안 돼요. 습관을 따라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내 마음을 열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불붙듯이 여러분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이 어두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이 타락한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이 포장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바뀌어져서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우미 돋고 꽃이 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20년도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내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예배당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에 다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구제와 선교와 또한 신년 감사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헌금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셔서 은혜 받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하여 드리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그대로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들을, 구원하심을 우리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족 왔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진순이 권사님 우리 가정이 있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부군도 같이 오셨는데,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우리 꽃을 드리니까 꽃을 이렇게 받으십시오. 예.
자, 우리 2020년도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말씀과 예배를 또 사모하면서 교회가 더 회복되어지고 또 뻗어나가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손을 잡아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주의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이 포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변질되고 냄새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음 안에 복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하나님 입술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마음에 움이 돋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마음에 다시금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로 온 지면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구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아픈 한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